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자신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600대나 되는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다가왔어도 그 군대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더라면 600대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영적 눈이 막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그 부르짖음에 이어 주님은 행하시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계획을 펼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며 그의 권능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만방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 삶에서도 홍해 사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온 애국 군대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소멸되고 확정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홍해 사건을 승리의 사건,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셨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홍해 사건을 승리의 사건,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홍해 사건을 승리의 사건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위기가 있는 곳에 주님은 위기가 있는 곳에 주님은 위기가 있는 곳에 주님은 위기가 있는 곳에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이며 감동입니까? 주님은 애굽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먼저 바람을 일으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홍해를 갈라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동안 앞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더라면 지금은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이에 위치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진영 사이, 즉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사이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두 진영을 명확히 구분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행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서 계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애굽의 이 두 진영을 갈라놓고 구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보호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후반부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어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앞서는 것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임에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다윗의 눈앞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다윗을 무찌르고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그 원수들을 먼저 처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처리하기보다는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일을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먼저 눈을 돌리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애굽의 군대와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먼저 주님은 그 문제와 우리 사이를 막아서시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위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막아서는 어머니처럼 비 오는 날 비에 젖지 않으로 우산을 씌워주며 뜨거운 태양빛에 햇빛에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그늘막이 되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먼저 그 문제와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가정이나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먼저 실행하시기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이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막아서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더 깊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안전,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후에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풍을 불게 하시지요.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널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있을 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추격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어지럽도록 만드시며 바닷물을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하시어서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십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걷되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남다, 남겨지다라는 단어는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남은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앞에 부정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정어가 사용되어서 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은 바로의 어느 군대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100% 보호하여 주심이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홍해 사건을 통해 모든 문제 사이에는 주님이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